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걸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유명한 팝송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팝송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37편과 시편 19편 14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시온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은 이 낯선 이 바벨론 강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지 못하고 이방 땅 강가에서 호로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식도 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극심한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길을 예비하여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총리의 가족이라는 이 아주 귀빈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풍속과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듯 그들은 이집트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낸 12정탐꾼의 그 정탐 중에서 이 10명의 이 불신의 보고를 올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낙심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은 다수의 이 불신앙을 따라갔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집트 시절부터 그들은 이 불신앙으로 이어온 가운데 이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결국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것 같은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노예 삶도 또 이 40년의 광야의 방황도 모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원주민의 우상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자 다음 세대는 곧바로 가나안 우상을 섬겼고 이 사사 시대 내내 죄악을 짓고 또 압제를 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다시금 타락하는 그 굴레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였습니다. 왕정시대에 이르렀어도 다수의 왕들은 이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숨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였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이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중 한 부류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을 노래한 시편 기자와 포로들입니다. 시온을 떠나 바벨론 각지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은 비로소 깊은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성전을 잃고 이방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 우상의 본고장인 바벨론에 던져지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포로지 바빌론에 와서 비로소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에 빠졌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들은 말씀 연구에 굉장히 전념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생활 속에서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자 그들은 성경을 이 아람어로 번역을 하여 읽었고, 훗날 이 헬라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세계 공통어인 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 사사시대의 압제,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과 이 포로 생활까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시절부터 깊이 뿌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이 불신이라는 고질적인 죄를 깨뜨리고 오직 말씀에 바로 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깊은 구속사적인 배경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137편 1절에서 나라는 개인적인 고백 대신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바빌론 제국 각지로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가 각자 이렇게 파편화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비극과 동일한 고통 속에서 깊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의 고난 공동체를 이루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이곳이 단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유브라테스 강을 이 중심으로 거대한 이 수로와 운하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하공사나 또 수로 정비, 농경지 개간 등의 아주 고된 그런 강제 노역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즉 바빌론의 여러 이 강가는 단순히 이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고된 이 노동을 이어가던 삶과 순환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된 노역을 마친 그들은 강가에 모여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떠올리며 느끼는 그런 극심한 상실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거룩한 신전이 있던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우상의 땅에 내던져진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성전을 잃은 비통함과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절망감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외견상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가혹한 징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새로이 그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방 우상의 근본지 본거지 한복판에서 그들이 여전히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온갖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이 이방 땅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기에 비로소 가나안 시절부터 이어져온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시온을 사모했기에 그들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것처럼 같은 그런 절망의 강가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쉼없이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힘들고 아픈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에만 몰입되어 당황하거나 좌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일수록 시온을 기억했던 디아스포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2절에서 버드나무의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유용을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지 노래를 들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또 그들이 이국적인 그런 노래로 유용을 목적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들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던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로 또 포로로 만들었느냐 라며
자신들이 믿는 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디아스포라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과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술자리에서 이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소대 회식이 열리면 모든 부대원들이 예의 없이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배치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향후 목회자가 될 것을 알렸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부대원들이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되자 저도 노래를 불러야만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야, 찬송가도 좋으니까 한 곡 좀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순간 머리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들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두드리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를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서 6, 7명은 다 교회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가가 딱 나오면 그들이 다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 사람들은 다 젓가락을 두드려 내게 강 같은, 도저히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대신하여 가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한 소절 딱 시작하면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시작만 하면 다 불러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와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그리고 성전을 회파한 이 바벨론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찬양이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모독의 도구가 될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자신의 악기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결단으로서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야훼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노래입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이 무섭다고 해서 거룩한 노래를 유흥의 도구로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빌론에 의해 이스라엘 성전이 함락된 원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 세대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징계이자 조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약속의 땅에서는 자유롭게 우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 우상의 땅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무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위협이나 시련이 오면 가장 먼저 신앙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삶의 끝은 모든 것을 잃은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통한 깨달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읽고 난 다음 깨닫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과 6절은 강력한 이 가정법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던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어다.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 다시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천정에 붙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나 그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자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겠노라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가는 이 삶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온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7절에 등장하는 에돔은 오랫동안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 에돔의 그 자체적인 힘으로는 유다에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에돔 자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동족이었던 이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유다를 배신하고 탄압한 에돔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8절의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짓밟고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동일하게 멸망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잔혹한 표현입니다. 만약 현재 선에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전범으로 처벌돼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전쟁의 맥락에서 이는 적국의 미래와 또 씨를 말려 완전히 무너뜨려 달라는 그런 원통한 표현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 같은 고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시온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해방령이 내려졌을 때 안타깝게도 다수의 디아스포라는 그곳에 남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 오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 정말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낯선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험난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디아스포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마저 허망하게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눈물을 흘리던 디아스포라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고 이방 땅에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룩한 신앙의 정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강가에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말씀을 다시 그들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는 정화의 과정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약속의 그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온을 향하여 발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바벨론 한 복판을 살아가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때로는 고된 삶의 노역으로 인해 마음의 수금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조롱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그와 같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가장 큰 기쁨보다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못된 부귀 영화와 권세도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바벨론 제국처럼 결국 허망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눈앞의 삶이 비록 바벨론 강처럼 아프고 쓸쓸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이제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찬란한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